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된 백성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보살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그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자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마음을 살피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짝수년 출생이라서 어머니와 같이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다들 받아보시고 계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왜 받습니까? 미리 뭐 병은 없는지 어디 안 좋은 곳은 없는지 그것을 미리미리 체크를 함으로 더 큰 병이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받는 것이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죠. 그래서 그 모든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검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체크를 하죠. 그리고 그 안 가운데서 이제 뭔가 발견됐다면 그 발견된 것을 가지고 어떤 처방과 치료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과정, 우리의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관리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그들이 어떠한지, 잘못된 곳은 없는지 그것을 진단을 해가신 것을 먼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진단하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가 오늘 1절 말씀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캄팜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곰곰이 천천히 진단을 해보니 이와 같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퍼질 대로 퍼져서 그 죄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지워질래야 쉽게 지워질 수 없을 만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기어져서 그 죄가 너무나 깊고 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놈입니다. 그것은 또한 쉽게 씻겨지기 어려우며 또한 그 전염성은 너무나 크고 큰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말씀에서 이 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누룩으로 많이 비유해서 말한다라고 지난 본문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듯 죄는 쉽게 퍼져가고 전염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서 그들의 자녀가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른들 세대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자신들에게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전염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이 안 좋은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찌나 그리 빨리 배우는지,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또한 손주들을 보아가면서 그런 충격적인 일을 발견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가 라고 너무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 또한 말을 통해서 이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특별하게 많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죄를 어떻게 짓는가를 교육을 하겠습니까? 근데 본성이 죄성인지나 죄인인지나 이것을 너무나 쉽게 배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바로 죄인된 그 시점이죠. 주님을 믿고 고백하기 전에 온전히 죄인 되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이 죄를 짓는데 너무나 그 발이 빠르고 빠른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이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함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세라 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상 진노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그것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 아세라 신상을 내 마음 가운데 그 무언가를 세워놓고 여전히 쫓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내 자녀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의 언어를 날마다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새 퍼져갑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하면은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그 속도가 빠른지, 그 죄에 퍼져가는 진행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도 아세라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말들을 내 입술에 주고 있구나. 다시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는 그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악된 것은 금방금방 커지고 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방향성이 더 이상 죄를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라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청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악된 자녀들이야 라고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진단을 하였으니 이제 처방과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의 질병된,
죄라는 이 끔찍한 질병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처방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방에 바벨론을 들어 처방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 방법입니다. 너희들은 북방 민족을 통해서 이런 처방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원수를 70년 동안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질병에 걸리셨을 때에 그 질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어떨 때에는 단순히 약물뿐만이 아니라 큰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술을 받는데 기쁘다, 즐겁다,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칼이 들어오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마취 주사 그 하나마저도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왜 받습니까? 왜 그런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가 아픈 것을 알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을 알지만, 그 70년이라는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게끔 하나님은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면은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는 너무나 살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물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몸이 힘들고 아프니 원망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온갖 것들을 다 노력해 가시는 하나님, 네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것을 다 네 손에서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느껴질 때에, 그 고난의 때를 터널을 통과할 그때에, 그러나 그 과정, 고통의 과정,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추구하던 것, 내가 지향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무너져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녀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와 복받는 자인데, 바로 너희가 전에는 이와 같은 저주받는 자의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은 너희가 복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복받는 자녀로 너희가 거듭나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 복받는 자녀가 어떠한 자인가? 복받는 자는 7절 이하에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들은 복받는 자여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과 같은가의 비유가 나왔는데, 바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 뿌리가 온전히 생수에 근원된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도 복 받는 자를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시편 1편에서도 똑같이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그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공급을 받는 그 사람. 세상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아세라의 뿌리를 내리며 살던 너희의 삶이 이제 뽑혀져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 곁에 심겨져 그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을 받으며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진단해 가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진단을 받을 것인가? 나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에 너를 진단해 보니 너의 마음이 이러이러하구나. 너의 마음이 부패해 있구나. 아니면 혹은 너의 마음이 참 내가 볼 때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를 나마다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부패하여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도 나를 결국에는 복 있는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달아 알아. 내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과정도 견디며 나아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늘 나는 사람을 믿으며 사막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가에 있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세세히 낱낱이 진단해 가십니다. 그 진단해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된 질병을 찾아내어 그것을 치유하시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복된 자녀들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그 과정들이 나를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오전이 샘 곁으로 심겨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